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전쟁 잘 하셨습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만 싸우신 건 아니십니까? 저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저 들으라고. 지난 한 주를 영적 전쟁을 잘 싸워야 되는데 4살짜리 딸하고 내내 싸웠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어쩜 그렇게 얄미운지. 아빠 뚱뚱해요. 와우. 충격받아서 점심마다 요즘 점심 먹고 걷고 있습니다. 참 이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한 주 내내 삶을 돌아보면 혈과 육의 싸움만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통일되어 살아가기 위해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승리해야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위해서 입어야 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의 상대가 우리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게 4살 딸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요. 목장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 뒤로 은밀하게 이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과정 없이 무턱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반응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할 대상은 내 편인 줄 알고 끌어안고 사랑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오히려 사랑해야 할 대상과는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미워하고 감정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패배의 자리에 앉기가 십상입니다. 지난 한 주 제 시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끌어안아야 될 딸의 그 고집을 또 이렇게 보면서 그게 싸울 대상이 아닌데 자꾸 딸하고 싸우다가 감정 낭비, 시간 낭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서로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서로에 다가가는 게 어떤 적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편한 자리를 어떻게 해라? 떠나라. 지난 한 주 편한 자리를 좀 떠나보셨습니까? 눈을 안 맞추시는 거 보니까 힘드시죠? 편한 자리 떠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마음에 세워놓은 장벽들을 넘어서야 하는데 악한 영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참소와 정죄로 낙심하게 만들고 분열과 미움으로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더해서 갖추어야 할 방어를 위한 2가지의 보호구 그리고 공격을 위한 하나의 무기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무엇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로 원수들의 불화살을 소멸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지난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등장했던 방어 도구 중에 호심경이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심장을 막아주는 도구죠. 가슴을 막아주는 도구를 이제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몸의 특정 기관을 보호하는 방패의 역할을 했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이 방패라는 것은 온 몸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보호구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6절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바울은 악한 영들이 성도를 공격하는 무기를 오늘 뭐라고 소개합니까? 화살은 화살인데 어떤 화살이요?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불화살은 화살이 신체를 뚫어서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지만 이 불이라는 것과 함께 사용될 때 어떤 또 공격의 위협이 되겠습니까? 몸의 작은 부위라도 이 불에 노출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이 번져나가겠죠. 온몸으로 번지는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부분에 불이 붙어도 그 불씨가 더 큰 범위를 태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불화살입니다. 처음에는 이 공격이 왔을 때 피해 범위가 작아 보일 수 있을 수 있고 사소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까? 크게 번져가는 특징이 있죠. 그 세력이 넓어지고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에 대항할 방어를 위해 쓰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오늘 말씀이 방패라고 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방패를 수식하는 말이 믿음인 것을 주목하면 바울의 말은 결국 악한 영들이 무기로 쓰는 불화살이 무엇을 방해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을 방해하는 불화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런 공격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도 살폈지만 역시 거짓말과 의심을 심어주는 공격들이 이런 불화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지난 설교에서 나눴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 의도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도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은 이 불화살의 공격을 받으면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먹어도 되는 것으로 보여요.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해도 되는 것 혹은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뭔가 적극적으로 잘못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런 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데 이 불화살의 공격이 날라들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보여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라 말씀하시지만 꼭 그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일까? 남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 하고 미루고 싶은 유혹이 온다는 것이죠. 혹은 하기 싫은 일로 보이고 반응하게 만들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변함이 없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흔들리는 약점이 생기면 사탄은 그것을 집요하게 찾아 들고 와서 이용하고 사용해서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반항하고 싶게 만들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이 불화살이 날라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방패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것 위에 있게 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 위에 이 방패를 두어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의심과 거짓, 속임수로 인해서 작은 불씨가 옮겨붙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작은 약점에 이 불신이, 의심이 불이 붙게 되면 이 불이 온몸에 옮겨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불화살들이 악한 영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삶에 쏟아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쏟아지는 것들이 우리가 의심하기 쉬운 약점들, 우리가 미워하기 쉬운 관계들, 그 가운데로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미워하는 관계들 속으로 그 불화살들이 날라와서 싸움의 대상이 실체가 저 사람이 아닌데, 내 배우자가 아닌데, 자녀가 아닌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들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쏟아질 때 작은 불씨가 하나라도 붙으면 큰 의심의 불로, 큰 미움의 불로, 증오의 불로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바라본 선악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지만 이 불화살 공격이 오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간도 이와 같은 불화살에 넘어진 인물입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취하지 말았어야 할 전리품을 그가 욕심으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화살에 넘어진 아간은 살펴보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봅니다. 불화살에 넘어진 것이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죄로 함께 패전의 고통을 겪는 것을 봅니다. 함께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이를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도둑질했다고 하십니다. 한 개인의 죄와 책임으로만 돌리시지 않는 것을 봅니다. 죄를 지칭하실 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고 하시고 죄를 범한 당사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라고 하시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 성도들은 아시잖아요. 훈련소 갔을 때 뭔가 한 훈련병이 잘못하면 누가 혼납니까? 온 소대가, 온 중대가 같이 혼이 나요. 그러면 이제 기합을 받고 얼차려를 받으면서 다 욕하는 소리가 들리죠. 너 때문에 붙이지 말라 그랬잖아. 원망을 해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같이 연대로 책임을 받는 거예요. 연대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보면 요즘 지극히 개인적인 시대를, 개인주의를 따라가고 이기주의를 따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징계가 너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책임을 물으시는가? 너무 확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부당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빛 아래에서 다시 여호수아서 말씀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이해가 생겨요? 이게 작은 문제일까요? 큰 문제일까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의 무리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싸우는 전쟁에서 한 사람이 지은 이 죄가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일, 별것 아닌 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작아 보이는 한 사람이, 한 가정의 죄가 온 공동체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불화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죄를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여리고에서 전리품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 속에 숨겨뒀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까?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된다. 전리품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아간이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죽이겠어? 뭐 이 정도 한다고 진짜로 죽이겠어? 아니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장정만 60만인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인 내가 하는 이 죄를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라고 아실 수 있겠어? 수많은 사람 속에서 숨어서 아무도 몰래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속임수였다는 것이죠. 괜찮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 거야 라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과 악한 영들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찾고 파고듭니다. 물질적 욕심에 약한 사람에게는 아간을 넘어뜨린 것 같이 이익을 눈앞에 펼쳐주는 불화살의 공격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 물질적인 돈의 욕심의 눈앞에서 우리가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불의하신 증거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불평과 원망을 마음에 심는 불화살의 공격으로 그렇게 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불화살의 공격에 참 오랜 세월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20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불화살의 공격, 원수의 참수의 공격이 밀려드는 거예요. 이런 속삭임이 자꾸 들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걸까?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20년을 한결같이 기도해 왔으니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또 유혹이 있겠습니까? 제 귀에다 대고 원수가 하나님이 네 기도 듣고 계실까? 내일은 응답해 주실까? 20년을 안 들어주셨는데 내일이라고 들어주시겠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도 밀려듭니다.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널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걸 보니 너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 밀려듭니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힘든 환경과 낙심할 상황과 상처되는 말들이 불화살처럼 날아드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느라고 막지만 그 불씨가 작은 곳에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낙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이 점점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참소하는 말이 진짜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진짜 원수가 참소하는 그 목소리가 참인 것 같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방패가 아니면 그 공격들을 감당해내기가 힘듭니다. 집요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원수들의 공격이 그렇게 불화살로 날아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상처난 마음과 생각, 감정들을 추스르고 회복하려고 분투해야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매일 날마다 듣는 말씀들이 없었다면,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없었다면,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뜻과 마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악한 영들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이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모든 것 위에 세우시고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다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죠? 내 삶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제,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의심을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하고 또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정한 시간과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정한 시간과 자리가 있으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을 하자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못한다는 분들의 핑계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좀 하시는 대답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바빠서 이게 큐티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합니다. 얘기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 묵상은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간에 하시는 걸까요? 미리 떼놓고 하는 걸로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리 떼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 시간이 없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미리 떼놓고 하는 시간이 말씀 묵상이 되어야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투구가 구원이고 검이 말씀이라고 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의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투구가 군인의 신체 어느 부위를 보호하는 방어구입니까? 머리죠.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구가 이 투구입니다. 머리는 적의 공격에 의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고 전투력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꽁꽁 무장하고 보호하는 그런 부위 중에 신체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군인도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모라는 걸 씁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머리를 지켜야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오늘 말씀에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와 사망의 저주, 즉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비극에 놓인 우리를 놓아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명입니다. 이 구원은 근거가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론으로는 이걸 너무 잘 압니다. 이 구원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만 이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소유하는 것은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두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혹은 이성적이고 지적인 동의에 구원이 달린 것처럼 착각하고 오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는 예배 때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 이번 주에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내 구원이 어떻게 된 건가 걱정하곤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은혜를 받고 혹은 찬양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번 주에는 마음이 냉랭할 때 내 구원이 어떻게 된 건가 의심하고 불안하곤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성도의 투구, 구원을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정 상태에 따라, 지적 동의 유무에 따라, 여러 가지 상태와 컨디션에 따라 이 구원이 불안한 것처럼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시며 지키시는 이 구원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벌어야 할 것처럼 보기에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역시 사용하는 방법이 속임수이고 거짓말입니다. 어떤 공격들로 다가옵니까? 먼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약한 나에게 두게 만들어요. 오늘 찬양대도 참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를 끼쳐주셨는데 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근데 강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약한 나를 보게 만듭니다. 나의 문제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불안한 눈으로 보고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문제와 내 고난이, 내 괴로움이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 속에 심어주는 것이죠. 제가 들었던 것과 똑같은 생각들이 아마 일어나실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데 왜 되는 일이 없니? 너는 예수 믿는데 어쩜 그렇게 인생이 풀리지가 않니?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게 맞는 거니? 이런 의심을 심죠. 때로는 예배 자리에 와서 너무 은혜 받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가 속삭여지기도 합니다. 네가 지난주에 한 짓을 생각해봐. 네가 지난주에 빠져 있었던 그 중독들을 생각해봐. 그 습관들을 생각해봐. 네가 했던 말들을 생각해봐. 그러고도 네가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러고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참소하는 목소리를 자꾸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내가 이루고 내가 벌고 내가 지키는 구원인 것처럼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일들로 낙심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뿌리 내리려는 믿음을 뽑으려고 불안을 일으켜요. 오늘 목회 칼럼에도 그런 내용을 좀 썼지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이런 전략을 통해서 공격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광야에 계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탄이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어떻게 불화살을 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불화살을 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니 옳은 것 같지만 사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주권을 의심하고 시험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충동을 하는데 이는 겉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의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널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시험해봐. 의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실까? 그렇지 않으실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부추기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유일하게 마주하는 공격으로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책을 들어서 옆 사람에게 때리는 데 쓰라는 뜻일까요? 부부싸움 했을 때 성경책을 무기로 쓰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착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쓰고 암송해서 내가 암송하는 몇 구절의 말씀들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닐 거예요. 주문처럼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말씀에 접근하고 말씀을 사용하려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개업하거나 이사한 집에 신방을 갈 때 물론 교회에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액자를 걸고 이렇게 가지고 가서 걸 수 있도록 선물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걸리는 말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개는 다 어떤 말씀들이래요? 번성하고 축복하고 잘되고. 근데 그런 말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아니죠. 때로는 징계하시는 말씀, 저주하시는 말씀, 꾸짖는 말씀도 다 사랑의 말씀인데 우리가 마치 표면적으로 볼 때 눈에 좋아 보이는 말씀들만 눈앞에 걸어놓고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만 있기를, 그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검으로 삼아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내 입맛에 따라 끼워 맞추는 게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날의 운세를 점치듯이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오늘 펼쳐졌는데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막 하다가 딱 펼쳐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싸우는 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는 성경 말씀과 배운 성경 지식으로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근거,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며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들고 싸우는 것이 될까요? 먼저는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훈련과 양육의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날마다 읽고 가까이 하는 말씀들이 있어야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만나는 사건들 속에서 숨어있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 분별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읽고 깨달은 말씀들이 기억나고 적용하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을 떡으로 시험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의심으로 시험했고 천하를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라 하며 돈과 권세로 유혹했을 때 예수님 그 모든 시험들을 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이 시험들을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신 말씀으로 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승리는 위기 상황에서 필요할 때만 말씀을 꺼내서 찾아서 뒤적이며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걸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는 삶의 걸음이 있으셨기에 이루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겉모양으로 사람들이 볼 때 읽는 척만 하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살아낸 승리들이 있을 때 악한 영들의 공격들을 분별하고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을 따라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사시면서 광야에 이르셨기에 금식 가운데서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바른 선택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일로 미루면 내일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어야 오늘의 전쟁, 내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위해서 오늘 읽어가고 마음에 새기고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이런 선택은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그저 내가 하는 선택이 무조건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공감하실 것이라고 그냥 낙관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냥 덮여놓고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기준이 말씀이 되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 결정은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패배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오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선택과 결정에서 믿음으로 말씀이 이기시는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큰 목표가 있을 때, 어떤 꿈이 있을 때 그 꿈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쑥 올라가집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매일 그곳으로 근접하는 훈련과 접근하는 영적 준비, 싸움들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검을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 필요한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필요한 줄도 모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쳐오고 관계의 갈등들이 밀려들었을 때 그때 말씀의 검을 쓰려고 찾으면 늦습니다. 그때는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기 전에, 괴로움이 오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해야 그 상황이 왔을 때 말씀의 무기를 꺼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틈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다가와요. 너무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말로 비수와 같이 공격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로 그렇게 공격이 다가와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시험하고 찾아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소리친다고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웃음 칠 거예요. 그 공격을 무력화시킬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은 오늘 내가 성실히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영적 준비를 통해 무장되고 사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없고 불안하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일까요? 나 때문일까요? 두 번째 묵상 적용 질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승리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승리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유산은 이런 유산들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싸워서 이겨낸 그 경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 전신갑주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진리이고 의이고 평화의 걸음이고 믿음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나를 무장하고 지키고 계십니까? 그저 막연한 내일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안이한 오늘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호시탐탐 악한 영들이 불화살을 우리의 온 인생에 쏘아대고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이 공격에 우리가 다 타서 쓰러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싸워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분명치 않아 보이는 그것이 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전쟁들이 다가옵니다.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믿었던 지체인데 그 지체의 입을 통해서 비수와도 같은 말들이 날아들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감격하던 예배가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해, 문제로 인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으로 그렇게 또 공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편하게 지내던 삶의 환경들이 어느덧 매너리즘으로 다가오고 지루함으로 다가와서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게 지루한 일상으로 그렇게 공격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격을, 우리의 믿음을, 사랑을 흩으려는 이 많은 시험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온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내일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과의 전쟁 끊임없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미혹하며 쓰러뜨리려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느라고 하나님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그렇게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한 날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날마다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혈과 육의 전쟁만 하느라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을 따르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